그래서 7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일을 맡은 자, 일을 맡은 자. 그 사도행전 6장은 7 집사를 세운 이야기죠. 왜 집사를 세웠냐면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서 그 사람을 뽑았는데 7명의 집사라고 하죠. 7 집사를 세우면서 그 일을 맡겼어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7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일이 펑크가 나고 또 일이 좀 허술한 면이 드러나고 그랬는데 그 일들을 잘 해결해 주고 결과적으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안 믿던 사람들이죠. 반대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7절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맡겼고 그 일을 맡겨서 그 일들을 해결했더니 이런 말씀이 흥왕하고 믿는 자의 수는 많아지고 불순종하던 자들도 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도 사실은 직분을 가졌고 또 일을 맡은 자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문제는요 늘 발생해. 따라합시다. 문제는 발생한다. 문제는 어떤 사람한테 발생하냐면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일이 터져. 일이 안 터지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일을 안 하면은 문제도 안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고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일을 하고 또 일을 제대로 하려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가 없는 곳은 그죠?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게 없고 가정적으로도 문제, 나라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회사도 문제 없지 않아요. 문제는 항상 발생해요. 일어나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큰일 났다. 응?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끝장났다.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절망하고 낭망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사도는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꼬박꼬박 매일 그 구제에 참여하고 받아가는데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가 자꾸 누락이 되고 빠뜨릴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도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좋고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대할 때에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 첫째는 피할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피할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길이 없는 것 같죠? 그냥 끝장난 것 같고 이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무슨 길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아이고 큰일 났다. 물론 큰일 났다 그 마음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딱 바꿔서 피할 길도 있을 텐데, 할렐루야. 그것이 일을 맡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야, 거기 지금 어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당연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애들도 자랄 때 보면 성장통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 자랄 때 꼭 한 번씩은 크게 아픈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애들이 쑥 크더라고요. 뭔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변화가 되려면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당황하지 말고 무슨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일을 맡은 자요,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문제 가까운 곳에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보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 없어요. 환난이 없는 자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는 집도 없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 없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다 간증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간증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 예비되어 놓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문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대할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바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은 야, 그것도 괜찮았지? 또 그 일로 오랫동안 잘 살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새로운 일을 주시려고 말이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도 하고 환난이 문제를 만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때에 더 좋은 것을 내가 준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진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실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해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망은 사단에게 집에 출입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원망은 집에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와서는 온 집을, 온 식구들을 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원망은요, 답이 될 수도 없어요.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일로 막 갈등이 깊어져 가지고, 그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할렐루야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문제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실까? 여러분, 항상 문제 앞에서 일을 맡은 자들은 그 문제를 풀려고, 사도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일은 터졌고 이런저런 말들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피할 길이 뭐예요? 7 집사를 세우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집사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지혜롭게 하게 된 거예요. 그 모세도 그랬잖아요. 혼자 재판을 하니까 눈이 막 피곤하고 말이죠. 온 몸이 피곤하고, 그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보고 그에게 뭘 줘요? 천부장 제도를 주잖아요. 1000명을 떼넘기라고, 100명을 그에게 떠넘기라고, 50명을 50부장에게 맡기라고, 그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리고 재판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저렇게 재판을 하도록 가르쳐줘서 그들이 바른 재판을 하도록, 만약에 너무 어려운 문제라면 가져오도록 해서 그 문제만 모세, 사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할 길이.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문제는 있기 마련이에요.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문제는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길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맡은 자에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가 7명의 집사를 세우라고, 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7명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되겠다라고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한번 같이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했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3절에. 그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보면 두 가지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또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사도는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 세우라고, 그리고 이 일을 맡기라고 말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거라고 하면서 자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째, 문제는 발생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질문을 하면, 아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 안 돼요, 안 돼. 문제예요. 전도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앞세우지 않겠죠.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질 않겠죠.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도와서 구제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할까? 서로 다투는 것을 어떻게 다투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자세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역 식구를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회 회원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장님을 내가 도와드릴까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감독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관리자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스스로 늘 낮추셔서 돕는 자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따라가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도우려고 하는 그 기본적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보면 쇼메라고 해요. 근데 이 쇼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듣는다, 이해한다, 그리고 수용한다, 이해한다, 듣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한마디로 보면은 뭔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니까요, 뭘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들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럴 때에 솔로몬이 뭘 달라 해요? 지혜를 달라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재판할까 말이에요. 그 지혜는 사람의 말을 또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재판 왕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에 누가 와서 재판을 받으려요? 두 여인이 창기 두 여자가 와가지고 죽은 애와 산 애를, 이 산 애가 자기 애고 죽은 애는 저 여자 거라고 서로 재판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재판을 잘해줘.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처럼 재판을 잘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아이의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본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아이의 엄마라면 내가 자르라고 할 때, 두동강 내라고 할 때 만류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지. 자르라고 할 때 가만히 있고 내비두는 사람은 가짜 엄마라고.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진짜 엄마의 마음을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전도도 보면요,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아유, 난 교회 안 나가.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러세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뭐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상처받은 일이 있나 봐요. 이렇게 나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그러면서 슬그머니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들으려고 하는 자, 그대로 하는 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을 꼭 뽑으라고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짐 휘테이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 미국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많은 산악인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켰어요. 극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산 밑에 도달했고 모여 있는데 가이드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저 산 정상까지 이끌어주는 가이드라고, 안내원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 훈련받은 그 등산 대원들 중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요. 우리는 그냥 저쪽에까지만 인도해주고 나머지 우리가 다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안내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짐 휘테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진짜 에베레스트 산을 꼭 정복할 거야. 그리고 저 안내원의 말을 내가 따라서 내가 갈 거야. 많은 대원들이 도중에 다 포기하고 낙오가 되고 다 탈락이 됐는데 한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누가 올라갔겠어요? 짐 휘테이크 한 사람이 미국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나를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성도들의 형편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중들을 잘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휩싸여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늘 발생해요. 일을 하다 보면, 아니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는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일 맡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사람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문제를 능히 해결할 사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말씀이 홍황해지고 제자들의 수는 점점 많아졌고, 그리고 불순종하던 무리의 제사장들도 복종하며 도에 복종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나이고 하나님은 나를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만나고 목격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